오늘 제목이 복음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가 계십니다. 지금 스위스 그쪽에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시면서 세 배로 기도하라. 목사님 사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놓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세 배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미션을 그렇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미션을 붙잡으신 분들은 미션 성취의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준 것으로 또 사탄의 문화,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황폐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산된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우리는 큰 응답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영적 시스템, 싸우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인의 우리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승용차를 몰고 다닐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분이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사를 하신 거예요. 자동차세가 나왔는데 자동차세를 냈는데 제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 가신 분의 그 자동차세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물어 이제 그 장소를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럼 내가 오늘 그분이 인천에 사시더라고요. 내가 인천을 가는데 중요하게 내가 사도신경을 좀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신경을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일일이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이제 개봉역에서 전철을 타고 제가 목적지로 하는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전철을 딱 타고 이제 손에 그 메모를 사도신경을 딱 펴놓고 계속 읽는데 처음에는 돈을 기필코 받아내야지 그런
악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품고 갔습니다. 가게 되는데 사도신경을 탁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읽는데 뭔가 제 마음에 막 부패한 마음 있잖아요. 기필코 받아야 된다. 그런 부패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뭔가 기쁨이 뭔가가 막 끌어올리는 막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생각을, 영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이제 물어서 이제 그 집에까지 딱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시간에 계신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고 이 돈을 좀 받으러 왔다. 돈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못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실갱이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여유 있을 때 입금을 해달라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또 전철을 타고 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고 오는데 그게 외워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애어는 그 가정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뭔가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락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그런 게 막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돈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보다도 제 마음에 사도신경을 외웠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 원래 머리가 안 좋거든요. 암송하는 거 전혀 안 돼요. 근데 사도신경을 전체를 다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너무 제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샘솟다는 게 너무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구나.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그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조금만 집중한다. 우리의 모든 상태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구구단을 외우자 구구단을 다 외우고 알파벳도 다 외우고 모든 걸 다 외우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의 것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한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안 되어지는 것, 즉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과 또 육신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의 그발강가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미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우리는 전 세계 팀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하는 중요한 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소중하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팀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벌거벗고 네가 이렇게 숨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저 여자 하와는 저 뱀이 우리를 깨물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쫓겨나니 곧 사탄 마귀요 세상을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구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로마 3장 23절을 같이 소리내서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성구 한 절 또 암송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불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게 옛뱀 곧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이간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현장을 들어갔는데 25살 때 이 친구에게 조울증 문제가 온 겁니다. 엘리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그때 한번 걸린 영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형제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막 울음이 나오고 갑자기 막 기쁨이 웃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는 조울증이다. 그런 얘기를 의사가 처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신 문제 가운데, 그러면서 육신 문제 가운데, 내세 문제 가운데 후손에게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의 그 하신 직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온 만큼 복음이 없는 그 삶을 살아온 만큼 우리는 거기에 각인 잘못된 틀린 것에 각인된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고 읽는 게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사단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깊은 올무에 딱 묶여있는 6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은혜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질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상태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참 안 바뀌더라고요. 훈련 받아가면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안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 영혼에 나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없구나. 복음의 선명한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구나. 각인되지 않았구나.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하나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됐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62가지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 바로 뭡니까? 21가지. 배려와 소통할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기도의 원리 5가지. 그리고 전도운동의 성공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바로 7가지 서밋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2가지로 우리가 뭡니까? 모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바꿔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나를 비우라, 나를 없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한 비밀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뭡니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많은 대화로 풀면 속은 시원해도 영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답입니다.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무능함을 참 절실하게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지금도 무능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 딱 있다 보니까는요, 그 무능함이, 그 연약함이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저의 못난 부분이 저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풍성하게 막 넘쳐나고 흘러나니까는요, 저의 무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늦어가지고 세수하느라, 양치질하느라, 옷 갈아입느라 거의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출근하면서 뭡니까? 너무 또 잠을 덜 잤기 때문에 전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졸고 또 정거장 놓치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는 또 상사들이 막 누르지요. 또 일해야 되지요. 일 안 되지요. 막 소통 안 되지요.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딱 30분만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보다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있어야 할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나의 각인된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 끝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 끝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김가우 권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너무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입원을 하려다가 안 했죠. 응급실까지 가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교회 가실래요? 그러니까는 한번 가야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저분이 좀 복음을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복음밖에 없더라. 여기에 답을 딱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어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체질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모르는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은 복음이 없어졌다가 회복되었다가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인데 교권이 복음을 가진 자를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누명 쓴 이단이 또 많이 있죠. 교회 시대를 바꾼 사람마다 누명 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비복음적인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명 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515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딱 들고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오직 성경 속으로. 개혁주의자들이 딱 붙잡고 나온 그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개입되어질 때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리고 뭡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디나 웨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뭡니까?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미국의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교권은 뭡니까? 이단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구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구루터기는 뭡니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자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렘넌트의 중요한 여정이 있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뭡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뭡니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뿌리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졌을 때 뭡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새순이 일어나는데 우리 후대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복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쫓겨난 것 같고 흩어진 것 같고 이름 없는 자 같지만은 나중에 큰 숲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떤 응답 받은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숨은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전도자들로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제1RUTC 62가지를 가지고 제2RUTC를 통해서 뭡니까? 모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제3RUTC를 통해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성전에 있는 것보다,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의사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누림입니다. 재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루터기를 통해서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뭡니까? 재앙을 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성공, 거짓된 성공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오는 재앙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에게 죽는 시대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 매체를 보니까는 유명한 신발 회사에 그 많은 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 거의 로봇으로 다 대체를 했다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모든 일들 다 기계가 로봇가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뭡니까? 로봇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지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재앙 문화 문명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답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30분만 먼저 일어나셔서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요셉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31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릅니다. 성도 중에는 정말로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은 쇠빙선이라는 그 배가 있습니다. 남극에는 춥기 때문에 얼음이 바로바로 얼게 됩니다. 그 쇠빙선의 역할은 뭐냐? 남극의 여러 가지 광물이나 여러 가지를 탐사를 하는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꽁꽁 얼은 그 얼음을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 배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빙선을 이용해서 그 단단하게 얼어있는 그 얼음을 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 가운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뭔가 막혀있고 가야 되는데 막혀있고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틀을 잘못된 안 되어지는 나의 틀 뭔가 감추고 있는 나의 틀을 다 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가식적인 그런 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식적인 제 형태를 딱 제 자신을 보고 나서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지 사람에게 환경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사단의 밥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능한 것 같지만은 조금 연약한 것 같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쇠빙선처럼 굳게 그 얼어있는 그 얼음을 깨고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뭔가가 막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헛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얻어서 응답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속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로 그룹 천사들의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유다에 있어야 될 모든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사람을 만날 때 바르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유형이 뭡니까? 자꾸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대부분의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회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이 기간 중에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 속에 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그만큼 축복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 이만큼 축복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걸림돌이 뭔가, 이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계속 깨트렸습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계속 갱신하고 도전하고 계속 생각을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다 보니까는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요, 완전한 언약의 여정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참된 복음 누림 속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피곤치 않는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권속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 배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가운데 강건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